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7가지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표적 중에 오늘 표적이 마지막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은혜의 그런 행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표적이 했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 중에 포도주가 모자라 떨어졌습니다. 신랑과 신부와 준비했던 가족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된 포도주를 제공해 주시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던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는 삶의 괴로움 그리고 외로움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녀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기 아들이 병들은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가 병들을 때 얼마나 우리 부모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38년 된 병자, 희망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곳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을 얻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다른 기적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당하는 고난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질병도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치료도 하고 같이 우리가 교제도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데 돌아가시는 것, 사별하는 것만큼 아픈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또한 우리가 모두 직면해야 할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누구나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통도 힘든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힘든 상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은 조금 더 힘들지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지체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11장 2절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지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자다.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의 집안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마다 늘 그곳에 머무르기도 하시고 음식으로 또 숙소를 제공하면서 예수님을 후원했던 아주 든든한 후원자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근데 그들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직접 오시도록 요청했던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음, 사별의 고통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바로 지금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마 믿는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두 가지 사건이 이런 환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별의 고통. 또 한 가지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질 때,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서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삶에 그런 어려운 현실은 없더라도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인 죽음에 직면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지체될 때, 나의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속상하고 한탄스러운 마음도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다른 곳에서보다도 오늘 11장은 훨씬 그 내용을 강조합니다. 11장 3절에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랑하던 자라고 표현하죠. 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나사로만 아니고 마르다와 그 동생도 그리고 나사로도 본래 사랑하셨던 사람이다. 본래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런 표현을 같이 바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틀을 유하셨지만 예수님 본래 이들을 사랑하셨고 실제 후에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유하셨지만 바로 응답하진 않으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본래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받았던 복음이죠. 2세, 3세대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도 있었고 가난함도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함께 믿던 백성들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가족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응답이 조금 지체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초대 공동체가 예수님의 재림도 지체되어서 여전히 이 삶의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사로와 마르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씻어줍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는 맨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그를 믿게 하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를 믿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하고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그 가족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나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시작한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으로 마칩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실수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만 바라보고 있는 그 책임의 무거움 때문에 그냥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 안에는 이미 전제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굽고 계셨다 그러죠. 생선을 구울 때 손이 보였겠죠. 베드로가 올라왔을 때 예수님의 손을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 십자가 흔적이 베드로에게 언뜻 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눈을 맞춰서 얘기하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이게 와갖고 물고기 잡고 있고 고기도 못 잡고 있고,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음식까지 준비해 놓고 그렇게 찾아오셨다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느냐?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요한복음을 다 읽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온 독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실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 뒤에도 십자가 있지만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을 의심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응답이 지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조금 침묵하셔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이틀 후에 다시 찾아오셨다. 6절 말씀이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나 7절에 유대로 다시 가자. 이틀이 너무나 긴 것 같지만 또 이틀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이틀 후에 다시 오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렇게 오셨습니다. 결코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들의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고 오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양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모아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때,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를 분명코 찾아오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예수님은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모든 수고에서 쉼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품에 안아주실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같이 울어주십니다.
33절이죠.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35절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신다는 거죠. 같이 아파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의 배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때 기도할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도대체 알 수 없고 탄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대신 간구해 주시고 단순히 간구가 아니라 이 탄식은 crying out이죠. 울부짖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 우리의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친히 모든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고통에 예수님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두 번째 큰 대주죠. 우리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는 한심과 한숨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죽음을 맛본 그 허무함도 마음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20절이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한탄이고 아쉬움이고 또 원망도 섞여 있죠.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가 사람 보내서 좀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셨으면 이런 아픔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19절 보면 위로하러 온 예루살렘에서 위로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위로에 파묻혀 있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참 위로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가족들이 있다는 것,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어려움 당할 때 위로가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되죠. 평소에는 저 사람 보기도 싫다, 뭐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어려움 당할 때 교회 공동체만큼 우리 포도원 식구들만큼 와서 챙겨주고 돌봐주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다 압니다. 참 교회만한 이민사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만한 공동체가 없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참된 위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 그대로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의 한숨, 그의 눈물, 그의 아쉬움, 때로는 원망까지도 쏟아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낙심하여 앉아있는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고 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왜 마리아는 안 가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마르다는 달려갔는데 나는 뭐 예수님 안 볼래 뭐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아마 뭐 제가 추측하는 거지만 너무 낙심해서 예수님 온다 그래도 그게 마음의 감동도 안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없었을 것이 아닌가. 훨씬 더 감수성이 풍부하면 동일한 자매들이라도 반응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 언니가 와서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야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29절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정신이 드니까,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반응해요. 급히 일어나 예수께 달려갑니다. 마르다가 똑같이 하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 동일한 마음으로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고 하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아픔이 있든지 예수님께로 갈 때 예수님께서 참된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를 때 내가 지금 당장 응답 못했지만 부를 때 바로 응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픔과 아쉬움과 한숨 있고 인생의 고난이 지속되므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면, 소원해져서 그냥 우리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마르다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22절 말씀이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라서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겠다는,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로 나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1 제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부활의 그 놀라운 사실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주님께로 오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부활과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비에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지막 때에 그때 내가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얻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다. 현재.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지금 영적인 실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 얻는 것은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죠. 마지막 부활이 마지막 때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로마서 8장 11절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도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의 영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으로 지금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도 마지막 때에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있지만 우리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고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야 하는 인생이지만 이미 우리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부활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려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나를 믿는 자는 26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 26절은 계속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마리아의 대답이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직 우리 복음서 전체를 보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 정말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고백합니다. 약속을 믿고 그냥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죽어도 살게 되는 이 축복,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이거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 부활을 보고 믿는 것, 다 알아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적을 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을 만하면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죠.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 사람이 도둑인가? 이 사람이 나를 해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분이면 그분을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문을 열고 영접하면 그분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묵상해 오고 있지만 우리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뭘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을 만하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믿나이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시겠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백을 우리 주께 드리겠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세상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하면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죽음자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런 마지막 대반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으면 지금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고 여러분 삶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송 드리면 좋겠습니다.